네, 먼저 광고를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성금요 예배인데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번 성금요 예배는 골방에서 드리는 성금요 예배로 드릴 계획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방에 들어가셔서 성경과 초를 가지고 가시고 또 초를 켜고 그리고 성금요 예배를 드릴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성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사기강의 39번째 시간 한 지파를 칼날로 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 본문은 48절까지인데요. 너무 내용이 길어서 뒤의 내용은 반복되는 내용이라서 35절까지만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베냐민 지파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읽었던 전쟁사 중에 제일 재미있던 전쟁사가 있다면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2권에 있는 한니발과 스키피오의 전쟁입니다. 너무나 묘사가 잘 돼 있고 정말 스펙타클한 그런 내용들, 막 역전하는 내용들, 그게 머리로 막 상상이 될 만큼 정말로 재미있는 전쟁의 역사를 읽은 것은 바로 한니발과 스키피오의 그 전쟁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 내가 그 현장에 있다면, 만약 내가 그 현장에 있다면 정말로 재미있었을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전쟁은 없다. 좋은 전쟁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누구나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죠.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후유증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바로 전쟁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그 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베냐민이라는 한 지파의 내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레위인의 첩의 시체를 12조각으로 나누어서 각 지파들에게 보내면서 시작된 전쟁이었습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의 망령된 행실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전쟁과 2차 전쟁은 이상하게도 다수였던 이스라엘이 패하게 됩니다. 소수였던 베냐민 지파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3차 전쟁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베냐민을 너희의 손에 붙여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그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들은 베냐민에게 먼저 패하는 척을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이번에도 성 밖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공격합니다. 이기는 줄 알고 말입니다. 그때 매복해 있던 사람들이 이 기브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브아를 점령하고 연기를 피우게 되죠. 그때 다시 도망하던 사람들이 돌이켜서 베냐민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18,000명, 그 다음 2,000명, 그 다음 5,000명, 도합 약 25,000명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약 600명이 살아남아서 림몬 바위로 도망해 4달간 머물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베냐민 지파의 성읍과 가축과 사람을 칼날로 치고 성읍을 다 불태웠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전쟁보다 내전이란 참 마음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민족끼리,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것 말입니다. 바로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 우리나라입니다. 같은 동족끼리 전쟁을 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를 보면 형과 동생이 남한과 북한에 흩어져 있다가 전쟁의 현장에서 만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이 전쟁이 가지고 있는 참상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우리가
그러한 일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쯤 과연 통일될 수 있을까요? 하정우 작가의 남북 상징어 사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의 시를 소개하는데요. 제목은 하정우 시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 일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정우 씨는 남한에도 북한에도 살고 있을 것이다. 남한 거주자 하정우 씨와 북한 거주자 하정우 씨가 무엇이 다르고 어디가 같은지 나는 알 수 없다. 남한 거주자 하정우 씨는 남북 전쟁 후에 출생했는지, 직장에 비정규직으로 다니며 불안장애를 앓는지, 북한 거주자 하정우 씨는 남북 전쟁 전에 출생했는지, 협동농장에서 삽질하며 배 고른지 개인 정보를 전혀 알 수 없지만 내가 아는 건 하정우 씨들도 나를 모른다는 것이다. 그래도 하정우 씨들은 각각 남한에서도 북한에서도 하정우 씨로 살아남았다는 것이 소중하니 일 없이도 남한과 북한을 오갈 수 있게 되는 날, 가로수 그늘 안에서 만나 쉬며 통성명하다가 남한 거주자 하정우 씨와 북한 거주자 하정우 씨가 동명이인인 줄 알고 얼싸 안으면 슬그머니 내 이름도 하정우라고 밝혀야겠다. 되게 재밌는 시죠. 이 글을 쓴 사람이 하정우라는 사람인데 아마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남한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을 겁니다. 각기 다른 삶을 살겠지만 언젠가 우리가 얼싸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입니다. 민족이 갖는 아픔과 그것이 현재 진행형임과 그리고 우리가 회복의 날을 기다립니다. 그 내용이죠. 이스라엘도 이러한 동족의 아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아픔의 얘기를 조금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29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함께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자, 세 번째 전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매복입니다. 처음엔 수적인 우세를 가졌지만 이스라엘이 번번이 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략을 세웠죠. 그래서 그들은 매복 작전을 통해서 그들을 꿰어내자 이런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자, 31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자, 시작.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자, 먼저 이스라엘이 공격을 합니다. 그때 베냐민이 공격을 맞이하러 나오게 됩니다. 약 1만 명이 공격을 했는데 이번엔 베냐민 역시 승리하는 줄 알고 성 밖으로 따라 나옵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패하는 척을 했습니다. 자, 성 밖으로 따라 나오자 매복했던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기브아 성으로 말입니다. 성을 점령하고 연기를 피우고 그때 도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방향을 바꿔서 기브아 군사들을 공격하는 형태, 이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3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인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자, 베냐민은 자기가 위기에 처한 줄을 몰랐다. 자, 이 말을 뭐로 표현하냐면 화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자, 우리에게 화가 미친 줄을 몰랐다. 재앙에 미친 줄을 몰랐다. 이런 말이겠죠. 그런데 이 화라는 말은 사실 본래 악이라는 말입니다. 악이다. 자, 누가 누구를 악하다고 생각한 겁니까?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베냐민은요 이스라엘을. 서로 저쪽 상대방이 악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과 베냐민은 서로 악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이 공격은 무엇 때문이다? 너희 베냐민의 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문제는 상대적입니다. 사울왕과 다윗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보기에 다윗은 악했죠. 물론 사울의 질투와 시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다윗은 악입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내 왕권을 찬탈하려는 사람입니다. 내 영광을 가로치려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악령에 씌운 겁니까? 사울이. 근데 문제는 자기의 관점으로 계속 보는 겁니다. 저쪽 상대방이 잘못됐어 라고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악을 징벌하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나는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가 모두 그렇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잘못된 길을 갔음에도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늘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확증 편향 이렇게 말하죠. 자,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에서 어떤 패턴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걸 미신처럼 믿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어떤 운동선수들은 빨간 옷을 입고 가면 내가 이길 거다라고 하는 이런 미신을 가지고 있지요. 어떤 투수는요, 공을 던지기 전에 땅바닥에 십자가 3개를 그리고 공을 던진답니다. 그러면 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요? 그런 생각이 왜 된 겁니까? 그 사람들은요, 항상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날만 떠올린 겁니다. 믿고 싶은 대로 자기의 가설이 맞다고 믿는 겁니다. 그런 날만 떠올린 겁니다. 빨간색 옷을 입고 간 날만 승리했던 패턴을 계속 떠올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확증 편향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없습니까? 있지요.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라고 해석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옳다. 내가 행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스라엘 자신은 옳았고 상대방은 틀렸다. 그런데요, 아닙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이스라엘과 베냐민 모두가 틀렸습니다.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두 정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한계를 가진 인간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가는 과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나도 틀릴 수 있는 거죠. 나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길을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베냐민, 이 둘은 이것을 놓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찾아가며 더 겸손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행한 슬픈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립니다. 4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자, 중요한 동사가 하나 등장합니다. 진멸하니라. 먼저는 18,000명의 베냐민 사람을 죽입니다. 나머지는 림몬 바위로 쫓아갑니다. 5,000명을 죽입니다. 이삭 줍듯이. 그리고 기돔까지 쫓아가서 2,000명을 더 죽입니다. 그렇게 25,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35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25,100명이다. 여러분, 그런데 사사기 20장 15절에 보면
처음 전쟁에 나올 때 베냐민 지파의 숫자를 이야기해 줍니다. 2만 6천 명이다. 남은 수는 600명이다. 숫자들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림잡아서 2만 5천 명이 죽은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진멸했다. 헤렘이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진멸하였다. 동족을 진멸하였다. 오늘 보면 48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다 죽였다. 가축과 사람과 성읍 다 불태워버렸다. 그것이 마지막 절의 기록입니다. 완전히 멸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건 이겁니다. 지금의 시대를 살고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 전쟁을 했던 시대를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은 이전 세대와 같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바꾸면 이런 거죠. 우리는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했던 그 대단한 일을 우리도 지금 시대에 하고 있는 거야. 그걸 그들이 말하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빗나가고 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가나안 민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베냐민 지파를 향해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위안을 삼습니다. 공동체가 분열되고 있지만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어. 우리는 악을 처단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이 부부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를 몰래 숨기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아니,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이 부부는 재산의 상당 부분을 드렸습니다. 이윤을 위해 헌물을 드린 겁니다. 다만 얼마를 숨긴 거지요. 작은 거짓말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즉사할 만한 문제입니까? 그냥 작은 거니까 회개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눈 감아주면 어떻습니까? 상당 부분 했는데 죽을 죄는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성령을 속이고, 넌 지금 성령을 속인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내 땅이면 안 팔아도 됐어. 그렇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어. 그런데 왜 마치 좋은 일을 한 것처럼 남들이 하니까 다 따라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위선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태입니다. 회칠한 무덤이다. 선행을 한 것처럼 포장하고 종교적으로 의로운 행위를 한 것처럼 치장하지만 안은 썩어 냄새나는 시체들이다. 그것을 이야기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큰 문제입니까? 외식과 위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득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들은 새로운 종교,
껍데기만 가진 새로운 종교를 만들 가능성을 잉태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교와 무엇이 다르냐는 거죠. 다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데 말입니다. 자, 이걸 정리해 봅니다. 이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을 침으로써 우리가 악을 제거했다, 그럼 우리는 대단한 일을 했어 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믿었습니다. 우리가 상당 부분을 하나님께 드렸어, 우리는 대단한 일을 했어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요, 위선입니다. 결국 나를 포장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진실이 없단 말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는 내 포장을 통해 나는 의롭고 나는 옳은 일을 했고 그래서 나는 의미가 있어. 근데 실제로는 아닙니다. 왜요?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순하게 악을 제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전의 삶과 결별하는 것이고 종교적 껍데기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되어가는 변화된 삶, 이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종교적 의식을 지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들처럼 제사를 드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서기관들처럼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변화도 없이, 마음의 변화도 없이 그냥 내가 옳은 일을 했다고 스스로 자위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실제로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으면서 말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가르쳤지요. 수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했지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선지자와 그렇게 많은 제사장들을 보냈지만 말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본문이 뭡니까? 마음의 변화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넌 내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그 결론을 내리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마음의 변화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것, 그 길을 걷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문 4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자, 이 본문은 더 이상 베냐민 지파라고 말하기 너무 부적절합니다. 왜요? 6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600명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단지파입니다. 미가의 집을 찾아갔던 단지파가 일부가 땅을 얻으러 갔을 때가 600명입니다. 이 말은 전체 지파에서 일부 갔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총수가 600명으로 추락해버립니다. 민수기 26장 41절에 따르면 그들의 숫자는 45,600명입니다. 근데요, 딱 600명 남았다, 이 말입니다. 이 전쟁으로 한 지파가 무너졌습니다.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사기 2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12개의 지파의 연합으로 된 이스라엘이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악을 뿌리 뽑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동시에요, 분열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이 가치들을 어떻게 동시에 지켜나갈 수 있는가? 이것이 숙제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3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자, 보십시오. 이 전쟁의 주체가 누구라고 지금 말합니까?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참여하신 전쟁입니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전쟁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죄에 대한 잘못,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와 베냐민 지파의 지금의 죄가 다릅니까? 하나님이 이방이니까 심판하고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봐줍니까? 아니요. 죄의 문제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베냐민과의 전쟁에 참전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과 너무나 비슷한 전쟁이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이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이 너무나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할 때 2-3천 명만 보내면 저 작은 성 무너뜨리는 건 문제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패했습니다. 그들은 왜 우리가 패했는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간이었습니다. 범죄. 그들의 죄의 문제, 그의 탐욕의 문제였습니다. 결국 그를 죽이고 다시 아이성 전투를 시작합니다. 베냐민과의 전쟁과 똑같은 매복의 방법을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 전쟁은요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개의 전쟁을 보며 생각할 것. 첫째, 사람들은 전술을 사용합니다. 근데 둘 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쟁이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둘째, 모두 죄와 관련되어 있다. 그걸 보여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간과 베냐민 불량배들의 죄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결국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은 없는지,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정말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전략이면 된다고 믿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오직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변화되고 싶습니다.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변화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매일 새롭게 변화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진정한 마음과 중심의 변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 광주 제일교회 위에, 나라와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